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김미리 목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 공사에 임한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백성교회 예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백성교회는 365일 매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 교인 사역자와 전 교인 능력자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은 십자가의 신비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저 여러분 위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신비라는 테마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신비라는 테마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 십자가와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담긴 이 신비한 능력으로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며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시간, 십자가와 지혜의 신비라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며,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십자가의 지혜는 성령 충만을 통해 통찰력을 갖게 한다고 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지혜와 구원의 신비로서 본질을 꿰뚫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십자가와 언약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 담긴 이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인내의 때에 순종함으로 면류관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 십자가와 자유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타락한 자유를 추구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죄가 주장하는 타락한 자유는 교만과 아집을 내세우는 자유이고 또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자유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이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를 더욱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든 죄를 물리치고 십자가를 통해 참된 자유를 소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순종과 복종의 십자가, 또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질 때에야 비로소 참된 영적인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해 주셨죠. 다섯 번째 시간, 십자가와 화평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어 화평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속죄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케 해주셨듯이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 또 지치고 외로운 영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서 십자가의 화평의 신비를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의 신비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와 은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브런스윅 신학교 차재승 교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신비이자 역설이다. 신의 자기 희생은 인류의 사고체계나 문화 코드나 사회 제도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자 실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 주님을 초월적으로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밖에는 나 자신에게는요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경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변화시킬 수도, 나를 구원시킬 수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의 정답은,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답을 뒤로 제쳐두고 자꾸만 오답을 써 내려갑니다. 십자가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희생, 십자가의 깨어짐, 십자가의 죽음, 내려놓음,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들을요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답이 가득한 그들의 인생에는요 변화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영광만 받기 원하고 십자가는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은 섬김과 헌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명과 희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의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육의 생각이나 속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영의 눈을 열고 봐야 십자가 사랑, 십자가 능력, 십자가의 방법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시작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이 있었던 그 에덴은 끝이 나버렸죠. 바로 죄 때문에. 우리는요, 죄 때문에요, 시작부터 잘못된 인생이 되었어요. 시작부터 잘못된 인생, 모태에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우리 인생은요, 오직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인생은요, 죽음이 먼저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본성, 옛사람이 죽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수이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오랫동안 해왔지만 얼마나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으로 저희 아빠가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지만요, 정말로 이 내가 죽어야 한다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필수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은 내 삶의 능력, 소망. 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유순희 목사님 만나서 정말 제대로 된 진리를 아직도 다 깨닫지 못했지만 이렇게 접하기 전에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 볼 때, 내 인생에 공격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왕따를 당할 때 찾는 도구, 필요할 때 붙이고 필요 없으면 떼는, 하나님을 그렇게 반창고처럼 이용했던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신자들 중에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죄가 주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있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나 자신이 주인되어서 내가 왕노릇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열망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여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신하지 말아야지, 전혀 제 의로, 제 열정으로 충만했어요. 제 노력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 노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지금 사망의 왕노릇을 하고 있냐, 아니면 생명이,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는데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은요, 그 삶에 늘 강박적인 두려움이 있고요, 늘 죄책감이 있고요, 늘 불안이 가득하고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순종 잘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늘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고백했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확신이 없었고요, 제 마음은 항상 불안했어요. 죄책감에 매여 있었습니다. 더 노력했어요.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결단했어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작정 많이 하고 더 기도 많이 해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여러분, 맨날 작정만 할 뿐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했었고 변화되지 못했었고 늘 제 마음에 불안함, 내가 뭔가 잘못한 것만 같아 하는 이 불안함 속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내 힘을 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내 의에 도취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입술로는 성령, 입술로는 예수를 말했지만 내가 내 의를 내세우는 인생을 살았구나.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반대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주도하는 인생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넘칩니다. 이들의 삶에는 억지가 없고요, 강요가 없어요. 힘을 다해 막 노력을 해도요, 그 마음 가운데 공고함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땠냐면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예전에도 저는 정말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주일날 그렇게 저희 아빠 이 목회를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왔어요. 착한 딸이죠. 어디로 안 나가고. 근데 열심히 아빠의 이 사역을 도우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나면 밤에 그렇게 말할 수 없이 막 힘들고, 육체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고 뭔가 공고하고 이건 아닌데 뭔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는 안 기쁘지? 이렇게 탈진을 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였죠. 여러분, 근데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주장하는 그 주인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고요, 영적인 탈진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수많은 신자들 중에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저와 같은 신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제일 심각했는데, 사실 저는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정말 은혜가 주장하는, 막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막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 별로 사실 전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심판 안 나는 거예요 라고 막, 난 너무 행복하다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나오자마자 원고도 안 보시고 막 마이크 잡고, 제가 서울신대에서 목사님 처음 뵀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외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면서 그 목사님의 이 확신 있는 눈빛과,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사십니까? 저는 그렇게 삽니다 이러시는데 그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눈빛과 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충만한 기쁨과 행복과 이 자유의 아우라를요,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수없이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옥중에 갇혔어도, 쇠사슬에 다 발목과 온몸이 묶여 있었어도 이 넘치는 기쁨과 확신, 평안, 이 꺼지지 않는 사명을 향한 열정으로 막 그 옥중에서도 한밤중에 찬양하는 모습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우리 이순희 목사님과 같이요, 내가 더 많이 희생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나를 더 드리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것이 나의 오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목사님의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다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가 주장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다의 저자 맥스 루케이도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여러 해 동안 입어온 아주 품위 있는 신사옷 한 벌이 있다. 양복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모자까지 완벽하게 갖춘 옷이다. 바지는 나의 선행이라는 천을 잘라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바지를 칭찬했고, 나는 사람들이 주목해 주기를 바라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바지를 축히기도 했다. 양복 저고리는 확신이라는 실로 짜여진 것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종교적 열성이라는 깊은 감흥의 옷을 차려입었다. 나는 지식이라고 하는 가죽 모자를 즐겨 쓰고 다녔다. 그 모자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는 직무를 가지고 내가 손수 만든 것으로 나는 자랑스럽게 그것을 쓰곤 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내 복장에 분명히 감명을 받으시리라는 생각에 때때로 그분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걷기도 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저 그분의 침묵이 분명 칭찬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옷은 낡기 시작했다. 바지천은 점점 얇아졌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옷의 실밥도 한 올, 두 올 풀리고 있었다. 그 무렵 내 삶엔 제대로 하는 일보다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었고, 그나마 조금 하는 일이라고는 옷에 대한 자랑뿐이었다. 아무 문제 없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거야. 하지만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였다. 확신의 양복 저고리에는 구멍이 났고, 나의 결심은 누더기가 되었다. 찬바람이 가슴 속까지 파고들었다.
모자를 꽉 눌렀었다. 조금 세게 잡아당기자 모자의 가장자리가 찢어졌다. 몇 달이 지난 뒤에 자기 의라는 내 옷은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해지고 말았다. 내 옷은 이미 낡아질 대로 낡아져 있었다. 더 이상의 수선을 포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분께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내 기도 소리는 너무나 희미했다. 저는 벌거벗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 너는 지금 벌거벗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아주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지내왔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내게 줄 것이 있다. 그분은 내 몸에 걸쳐진 누더기를 부드럽게 걷어내시고 옷 한 벌을, 그것도 왕의 예복을 꺼내셨다. 그것은 그분 자신의 은총이라는 옷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옷으로 내 어깨를 감싸주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아, 이제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맥스 루케이도의 고백은요, 바로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도가 왠지 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서 그럴듯해 보이는 나의 이 선행, 노력, 종교적인 열심, 이 지식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더 인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구원의 은혜 앞에서도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추악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과의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조차도 누가 더 크냐 이것으로 다투었던 이 제자들과 같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에 앉혀달라고 청했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높은 자리, 이 우위를 점하고자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 육적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육적인 모습들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물론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 지식, 이 모든 것들 다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의 자랑이나 의가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선행과 열심의 행위는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타나는 열매일 뿐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또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 완전한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은혜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죠.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또 헬라어로 은혜에 해당하는 단어는 카리스인데요. 이는 구원의 선물이란 뜻으로서 구속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스톰스 박사는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당신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어로는 이 은혜를 라하밈과 이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라하밈은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헤세드는 인자한 하나님의 본성인 은혜,
긍휼, 자비, 인자를 말하는데요. 사랑하다, 연모하다, 자비하다는 뜻을 가진 이 핫사드에서 유래되었고 열심, 친절, 은혜, 인자, 자비, 은총, 긍휼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특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랑하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네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정말 조금 더 가까이 친밀하게 뭔가 숨기라고 하지 않고 거칠애로 하지 않고 이 마음으로 이미 내가 보는 나 자신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킬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되지. 내 입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또 나아가야지.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예배의 이 현장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 변화를 소망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현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고 누구든지 값없이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며 그 가치를 전락시키고 왜곡시키고 남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죠. 기독교인들이 생활하면서 종종 은혜로 합시다 라는 말 하잖아요. 뭐 회의할 때도 여러분 에이 은혜로 합시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사실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대충 넘어갑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은혜로 합시다 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네퍼는 값싼 은혜란 교회의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이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인간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덧입은 자는 자신의 시간, 물질, 노력 전부를 다 드리는 인생, 십자가를 지며 그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전부를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은혜 방탕주의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단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우리 주님께서 다 죄를 감당해 주셨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는 상태이며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 행위론에 빠져서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행위로서는요, 어떤 믿음의 실천도 발견할 수 없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잘못 해석하여서 이 잘못된 교리주의에 빠져서 은혜와 믿음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은혜로 받는 거야. 괜찮아, 죄 지어도 돼, 부족해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믿음을 주창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결코 값싼 은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로마서 주석에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 없이 나타나지만 율법은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방탕한 은혜를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범위를 내면적이며 절대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셨죠. 주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며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의 변화와 행위의 믿음을 동반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저절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얻은 자유는요, 내 맘대로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버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예요. 즉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의 열매로서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요, 행위로서 증명이 되기 때문이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이 죄에 대한 행실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가 아직 우리를 주장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은혜와 믿음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적이며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성결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결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괴같이 세상 것을 구하는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는요, 결코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기복주의 신앙이 뭡니까?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좋은 직장 가기 위해, 내 자녀 잘 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잘 살기 위해. 물론 주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분,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신앙의 본질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으로 살아가게 되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
방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지만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거 제가 안 부르려고 했는데 못 부를 것 같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차유미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가사성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보지 마. 주 안에서 죽었으면 하늘의 것 바라보라. 십자가를 아꼈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내어지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 일하시니 주님 동역하시니 주와 함께 감추인 생명 주와 함께 나타나리. 십자가에 박혔으면, 십자가를 아꼈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내어지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 일하시니 주님 동역하시니 주와 함께 감추인 생명 주와 함께 나타나리. 주님 나를 써주시리. 축복의 통로 되어 주님의 뜻 이루리.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님 나를 써주시니, 주님 나를 써주시니 축복의 통로 되어 주님의 뜻 이루리.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위의 것을 찾는 성결한 자들이 돼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회개와 용서와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경건하고 근신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은혜 방탕주의를 물리치고 은혜 적당주의를 물리치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닙니다. 적당주의 방탕주의를 싹 다 물리치고 은혜 받은 자답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 성결이라는 거룩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성숙의 목표,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두 번째 경우는요, 은혜 행위주의입니다. 은혜 방탕주의와는 반대로 이 은혜를 위해 그래도 뭔가를 내가 더 해야 한다는 주의가 은혜 행위주의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갈라디아주의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율법의 절대적인 순종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다시 말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행위로 그 구원이 보존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언뜻 보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틀린 말입니다.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요, 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같이 주장합니다. 기도, 헌금, 봉사 등의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묶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인들은요, 그 마음속에 내가 기도 더 하면, 헌신 더 많이 하면, 말씀 더 많이 보면, 물질 더 많이 드리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더 열심을 내요. 열심 내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힘을 의지하는, 내 의로 하는 열심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적인 열심은요, 조금만 지나보면 그 열매가 나타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영육 간의 탈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계속 열심히 하는데 시험 들어요. 아,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시험이 자꾸 찾아온다? 아,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건요,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의로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순희 목사님을 보세요. 은혜가 주장하는 열심은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지, 어떤 조건적으로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가족도, 내 아들, 내 물질, 내 시간, 내 삶, 내 건강 그냥 던지고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충만한 은혜로 마땅히 드려도, 아니 내가 더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고 또 드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실 거야 라고 흥정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체력만 더 있으면 내가 저 사람들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심하리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이 의가 없으시더라고요. 자기 자랑이 없으시고 더 못 드려서 그게 우리 목사님의 고민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공고함이 찾아오고 힘들고 지치다, 어렵다, 자꾸 이러한 탈진하는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내 육적인 소욕을 내려놓고 또 내 방법, 내 인간적인 방법을 청산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는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관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쁨과 평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는 없으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1%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지친다고 생각하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힘든 것 보니까, 내가 자꾸 시험 드는 것 보니까, 내가 자꾸 지치는 것 보니까 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나 봐요.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헌금, 봉사와 같은 헌신의 행위는 은혜 받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행위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며 영혼을 실족시킵니다. 우리는 철저히 행위를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과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한계를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을 막 공급받아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내 의지를 오직 십자가 앞에 내어드림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일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칼빈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마치 수천도의 강력한 불이 이 돌과 철까지도 녹여버리는 것 같이 그 어떤 완고한 심령, 강팍한 심령을 가진 자도 회개시켜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되죠. 우리의 죄악의 깊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은혜, 넓고 길고 높고 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결한 영혼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강력한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른편에 매달렸던 강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옆에는 두 사람이 각자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장 극악한 처형법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할 만큼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어요. 병행 구절인 다른 구절에서는 그들을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극단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영원한 생명으로 운명이 달리하게 되었어요.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리의 장소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분리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칭의를 입는 사람과 칭의를 거부하는 사람을 분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분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죠.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얻기 위한 단 두 가지 조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조건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은요, 어떠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 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먼저 나에 대한 바른 인식.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인식입니다. 본문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큰 사고를 당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죽음에 가장 가까웠을 순간에 지난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렇게 살지 말걸 이 후회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구원받지 못한 이 왼편 강도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마저도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비방하여로 번역된 이 에블라스 페메이는 회개하지 않는 왼편 강도의 강팍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에블라스 페메이가 미완료로 사용되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구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교만한 태도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그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한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죠. 나의 죄가 깨달아져서 견딜 수 없이 고통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백성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다 보면요, 죄가 살아납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 속에 죄가 너무 깨달아져서, 너무 느껴져서 고통스러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의 고통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특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영적 타성입니다. 영적 타성이란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오트버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영적 타성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영적으로 현상 유지의 삶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합리화한다. 나는 큰 죄에는 빠져있지 않고 구원을 잃을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어. 나는 그런 대로 잘하고 있어. 이런 함정에 빠진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가 그럭저럭 살라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라. 적당히 살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요, 결코 괜찮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사탄은 이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총력을 가합니다. 우리는 사회, 정치, 문화, 경제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의 기준 대신에 같은 것과 이 다른 것, 이런 기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져 사람들의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죠. 마치 라멕처럼 자신이 받은 상처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해라고 생각하죠. 또 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자신이 죄를 지었던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를 탓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왜 자기를 충동시켜 죄를 짓게 했냐면서 반문하기도 하죠. 죄의식의 문제는 비단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무뎌진 죄의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공공질서를 사소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회사의 유익을 위해 쉽게 공문서를 위조하고 뒷거래를 합니다. 대학교 학생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과제 표절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학생이 10명 중 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가출,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7명은 성매매를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 성매매에 대해 죄의식이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2018년 한 학술지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이 나만 재수없게 걸렸다라고 생각할 뿐 대부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이제 큰 이슈거리가 되지도 못합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최근 한 드라마는요, 악으로 악을 처단하라는 이 표제 아래 악한 사람들에게 그에 못지않은
악으로 보응하는 이야기를 마치 통쾌하고 시원하다는 느낌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요, 개인과 사회를 점점 더 죄에 대해 무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식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는 다른 것,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식이 없어지고 있어요. 집단적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인식하고 겸손히 죄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워낙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의 정상인 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맨날 이렇게 모여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죄와의 싸움을 치르고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또 죄가 드러났네 어쩐데. 그들의 보기에 우리의 모습은요, 유별나고 광신자적인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자는 토하여 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요, 작은 죄에도 민감함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의식을 가지라는 말은요, 정죄감에 빠지거나 자책에 빠지거나 수치심의 나락으로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오른편 강도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왼편 강도를 향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른편 강도의 꾸짖음은 비단 왼편 강도를 향할 뿐 아니라 집요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른편 강도는 죽음 앞에서 자신이 받을 심판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깊게 깔려있는 이 경외심이었죠. 오른편 강도는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두려움 앞에서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요, 그에 대한 보응에 대해 토를 달지 않습니다. 본문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오른쪽 강도는요, 자신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상당한 보응을로 번역된 악시아의 원형 악시오스는 어떤 물건을 저울로 달 때 비슷한 무게의 추를 올려 무게를 다는 데서 유래한 단어로서 적합하다,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의 형벌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강도들을 조롱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는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 두 부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인이십니까?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그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인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인식. 본문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내려진 형벌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이안 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생에서의 자기의 목숨을 살려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었는지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었는지 증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다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스티브 맥베이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할 때 거룩한 행동은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그분의 생명의 결과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초점을 그분께 맞춰야 합니다. 종교적인 활동이나 도덕적인 생활 방식 혹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춘다면 자연적으로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스티브 맥베이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기 힘과 노력으로 내의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내 힘과 노력을 포기하고 죽기를 결단하며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언뜻 잘못 들으면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의지를 팽개치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내 의, 내가 뭔가 해보려는 내 교만,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내 자아를 철저히 깨트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참 고약한 이 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철저히 내 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결과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 예를 들어 내가 잘되고 내가 인정받고 축복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육의 소욕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 속의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못 박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했는데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우리 속에 죄와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우리는 죄와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결코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이 배제된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은 헛되며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죄와 싸우고자 할수록 결국 자기 의에 이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자만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 세상에 빛을 발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오른편 강도는요, 그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동안 한 것이라고는 강도짓이었고 그래서 처참한 처형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덧입었어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의 인생은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악을 행하다가 처참하고 수치스럽게 끝나버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 은혜의 기회 가운데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여서 여전히 악한 영의 인도를 받으며 주장하는 삶으로 열매 맺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은혜의 기회를 잡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에 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는요, 가장 비극적인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인생으로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 구원받은 강도가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보상이 없는 노력, 대가 없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 세상 법칙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없는 자, 연약한 자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만 겸손함으로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시간도 많은 노력도 많은 지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겸손한 심령을 요구하시죠.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오늘 이 시간 모든 내 열심 이론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인 것과 주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은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된 자유가 있는 인생이죠. 갈비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차원의 자유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 세 번째 차원의 자유는 비본질적인 문제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은 죄의 권능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입니다.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음으로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수치가 그 삶을 파괴시키지 못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의 삶을 사는 칭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차원 높은 자유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경향성이 더 이상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자유입니다.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죄를 다스리며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자유. 이러한 차원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이제 나에게 집중되는 인생, 나 자신에게 집중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죠. 강제에 의한 섬김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섬김이죠. 종의 섬김이 아니라 아들의 섬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인생인데요, 온전히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지배되지 않는 초월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많은 세상 법들에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많은 영혼은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근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맨날 나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얽혀있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뻥 뚫린 가슴,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알 수 없는 불안의 문제, 그로부터 야기되는 수많은 영혼육의 문제들을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어떻게 경험한다고 했죠? 그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붙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참된 자유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주장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백성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닮아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결코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함에 아쉬워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주장하는 삶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탈진이 없습니다. 때로는 한계를 지닌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탈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결코 탈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주장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또 나아가 은혜가 주장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영혼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마음에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다? 아직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용서를 덜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이런 인생 아닙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척척척하는 인생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사라지는데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알기 때문에 안 사라지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척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요, 분명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결박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용서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으로 원수까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사랑을 하게 되죠.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인간은 결코 누군가를 거짓없이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다 이기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냥 내게 유익을 주고 내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본성대로 하는 사랑은 할 수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러나 정말 나와 상관이 없거나 혹은 나를 아프게 해, 나를 열받게 해, 나에게 해를 끼쳐, 이런 사람, 이런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인간의 차원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 힘이 아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우리 백성인들이 나아가야 할 영적인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으로 오늘도 더욱더 닮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십자가의 신비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와 은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요, 십자가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자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선행이나 열정, 이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얻는 비결 두 가지.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예수를 닮은 성품을 나타내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